네, 오늘 여호수아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청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좀 교회를 다니셨다는 분들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면 어쩌면 유초등부나 주일학교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본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의 정탐꾼이 이 여리고성으로 들어갑니다. 이 앞에서도 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호수아 본인이 40년 전에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전쟁을 앞두고 두 사람의 정탐꾼을 먼저 보내요. 다시 한번 이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그 믿음으로 행하는 길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일까요? 계획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간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단지 우리가 무조건 믿음으로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뭐랄까요, 계획 없이 아무 대안 없이 뭐 그런 거 없이 방법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또 모처럼 지혜로워라. 네,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게 그냥 아무 대책 없이 계획 없이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지 않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순전한 마음으로, 오늘 특별히 무슨 주일이죠? 네,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풍선도 달아놨고 예쁘게 해놨는데, 네, 어린이 주 풍선이 어디 있나 지금 두리번거리고 있어요. 네, 저쪽에 있어요, 이쪽에. 네. 근데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롭다고 하는 것에 아주 좋은 모델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 정탐을 하고 또 지형은 어떻게 생겼고 성문에는 파수꾼이 몇 명이 있고 몇 시에 이걸 열고 닫고 또 그 안에는 군사들은 몇 명이 있고 쭉 정탐을 하는 가운데 지금 코너에 몰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리고성 안에서도 사실은 이 스파이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니까 수상한 사람들이 들어온 흔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숨어 들어간 곳이 마침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기생이었을까?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라합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이 여호수아가 온다는 사실을 미리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네, 이미 다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이 두 왕, 이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아모리 사람에게 행한 일을 우리가 다 들었다. 너희가 이렇게 온다는 것을 우리가 소식을 이미 듣고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많은 여리고성 안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이 가운데서 오직 라합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두 정탐꾼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우연인 것 같지만 결코 우연이 아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라합의 집으로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이 숨어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초병들이, 군인들이 찾아와서 라합에게 추궁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보지 못했느냐? 이스라엘이란 스파이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는데 너는 보지 못했느냐? 그랬더니 이 라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 이 최고의 거짓말은 뭐냐면 진실 반 거짓 반이 섞인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이게 진짜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뭔지 모르게 아닌라고 단정짓기는 진짜 같은, 네, 그런 듯 아닌 듯 라합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보긴 보았다. 거짓말이 아니죠. 봤죠. 충분히 봤어요. 왜냐하면 이 정보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을 때에는 자기가 아예 못 봤다고 하면 분명히 의심하고 온 집안을 다 뒤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봤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어딨냐? 이 사람들이 이미 도망쳐서 이 문 앞으로 지나갔고 지금 성 밖으로 나가서 어디 정도 갔고 그런 걸 내가 보았다. 그러니 지금 빨리 뒤쫓아가면 그 사람들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거짓말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죠.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짓말하지 말라고 십계명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제 라합 거짓말했잖아요.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거짓말 맞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라합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물으실 때에 세상의 관점과 전혀 다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믿음으로. 거짓말했는데 믿음으로 했다고 하나님은 이 라합의 행위를 평가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물론 라합이 자신의 동족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믿음의 행동으로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운데 있어서 이 라합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이고 또 그의 입술과 그의 모든 것을 주관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결단을 한 기생 라합, 사실은 이게 그냥 단순히 저기 멀리 갔어요라고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만약에 이 군인들이 이 라합의 말을 믿고 그냥 갔기에 망정이지 그 말을 믿지 않고 그래도 한번 확인해 봐라, 이 온 집안을 한번 다 뒤져봐라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두 정탐꾼도 발각되고 기생 라합도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전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아주 절체절명의 그 위기 가운데 라합은 이 말을 한 겁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그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은 어느 정도의 결단이었냐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걸 정도의 믿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라합이 오랜 시간 우리 많은 청년들과 같이 모태신앙이거나 혹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그러한 신앙의 연수가 많은 몇 대에 이렇게 내려오는 그러한 믿음의 가문이었습니까? 그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나요? 아니면 성경을 율법 교사들이나 혹은 제사장들과 같이 오랜 시간 성경을 연구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깨달음을 얻은 사람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오직 그가 들은 것이라고는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광야를 인도하셨고 그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에 머물렀는데 굶어 죽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더라. 그리고 많은 미디안 군대들과 싸워서 그들이 이겼고 이제는 요단 동편에 있던 아모리 사람 시온과 옥 두 왕도 쳐부수고 이제 이 강을 건너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나 강대하고 크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이 소식 하나를 들은 게 전부예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직접 보았고 시내산에서 구름 사이에 그 번개와 천둥 가운데 빽빽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성막에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고 애굽에 열장을 내리는 것을 다 경험했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을 보았고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불뱀에 물렸어도 뱀을 쳐다보면 살았고 가는 곳곳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적들을 쳐부수게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가르침도 받았어요.
모든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못했는데 우리를 인도한 신이 어디 계시냐 하며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한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던 이 기생 라합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너희가 반드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당신네 민족들이 여기 왔을 때 나와 내 가족들의 목숨을 살려주시오. 아직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이 이기지 않았습니다. 아직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고 이 안에 모든 왕들과 군대가 멀쩡히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 있어요. 그런데 라합의 눈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미 이스라엘이 승리한 거예요. 이 성은 이미 무너졌고 라합에게는 하나님이 이 모든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때의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누구와 같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쪽에 있는 그 강도와 같아요.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한편 강도는 어땠습니까? 당신이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에 다시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어떤 눈에 띄는 간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대단한 어떤 경험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내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꿈에서 보았습니다. 내가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어떤 대단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게 없어도 단지 이 복음의 소식이 들려오는 것만으로 그 소식을 듣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에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그때에 이 라합은 이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라합의 삶을 변화시켜서 그가 단지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그의 생명까지 건 결단으로 나아가도록 그를 인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믿음의 결단이 있습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와서 부딪히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에 와서 부딪히면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믿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마치 라합이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오신다는 이 좋은 소식을 듣고 그의 전 생명을 걸어서 그의 존재를 걸어서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결단이 이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결단이 있나요? 여러분은 무엇을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어떤 변화의 흔적들이 있나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와서 이 생명이 와서 내 영혼에 부딪혔는데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왔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내가 확신하는데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다. 그것은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변화되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이전의 삶이 좋아서 이전의 삶이 편안해서 변화되는 것이 두려워서 내 스스로 그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변화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다시요.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 자신의 의지로는 약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절제하고 끊어내야 할 것들은 끊어지고, 우리가 더 소망하고 더 전진해야 할 것들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들은 우리에게 더 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요,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또 더 지혜롭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만 갈망하게 하실 것이고,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믿음과 시선을 고정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도우심을 구하세요. 나의 힘으로 잘 안 될 때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저도 예전에 안 좋은 습관들이, 죄의 습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많은 고민들을 저 역시 해보았고, 저도 경험했고, 쉽게 끊어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성교팀하고 한번 이야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유흥 문화를 많이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게 잘 끊어지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초신자 때.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 믿는 내가 뭐 다 하나라도 뭐가 변해야지, 뭐 하나라도 변해야지, 그냥 옛날 옛 습관 그대로 계속 가져가면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누구에게 얘기할 수 있나?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이제는 좀 끊어야 되겠다 마음이 생겼어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한테. 담배는 그냥 혼자 끊겠다고 결심했더니 하나님께서 생각이 안 나게 해주셨어요. 아멘을 좀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우리 청년들 경험이 없으니까 별로 와닿지 않아요. 이런 간증들이. 그렇죠.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다른 친구들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주위의 지인들 생각해 본다면 금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금방 다 끊어지는 게, 이게 잠깐 그냥 중단하는 거지 그냥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절연, 이게 금연이 아니에요. 금연 잠깐 그냥 스탑하는 거, 멈추는, 일시정지. 언제 다시 플레이가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어떤 뭐 다른 금연 보조제나 뭐 다른 거 도움받지 않고 그냥 그만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생각이 안 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손을 대고 싶은 생각도 안 들어요. 저는 분명히 성령께서 저를 주관하셨다고 믿습니다. 근데 술은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워낙에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제가 기억나요. 2016년 7월 1일부터 제가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6월 30일까지 술을 먹겠다고 했거든요, 친구한테. 내가 7월 1일부터 상반기까지만 먹고 하반기부터 끊을 거야. 선포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막 비웃었습니다, 친구들이. 네가 진짜 하나 보자 하면서 아주 대놓고 비웃음을 당했지만, 그래서 내가 오늘까지는 내가 먹을 거야 하면서 6월 31일까지 진탕 마셨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정확하게 끊었어요. 중간에 한번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도, 잠깐의 넘어짐도 실패도 사용하셔서 지금까지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변화되고자,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고자,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고자,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해나가고자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길을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청년의 시절에, 이 시절에 굉장히 유혹거리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또 눈이 돌아갈 다른 것들이, 좋은 것들이 세상에 아주 많습니다. 좋아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그 끝은 허무해요.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고 약간의 쾌락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존재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잠깐 재밌고 잠깐 즐겁고 그것으로 끝이에요.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시간과 정말 이 아름다운 젊음의 시간을 여러분 가치 있는 곳에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믿음의 결단을 했던 라합과 같이, 이 라합과 같이 여러분도 믿음의 결단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목숨 걸라는 결단을 요구하시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라합과 같은 아주 특수 상황은 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위기 의식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위기 의식은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않으면 나는 내일도 또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 시간들이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여러분의 시간들은 점점점 낭비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더 여러분이 성장하고 더 거룩해져 갈 수 있는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낭비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20대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30대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보내는 20대를 통해서 여러분의 30대의 시간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30대에 심으면 40대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40대에 심으면 50대가 열릴 것이고요, 50대에 심으면 또 60대가 열릴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매일의 시간들을 심어 나가십시오. 매일같이 결단하십시오. 이 라합과 같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 두 정탐꾼이 저는 좀 상상이 돼요. 그 당시 이 라합의 말을 들었던 두 정탐꾼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왜 당황했을까요? 우리 민족은, 우리 조상들은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 40년 광야 생활을 그렇게 멀리 돌아왔는데, 지금 이 이야기가 40년 전 얘기입니다, 여러분. 애굽을 나왔던 이야기, 또 그 모세가 그 왕들을 쳐부순 이야기가 이미 지나간 이야기예요. 한참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가나안 백성들, 라합과 같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때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에 그 간담이 그때는 안 녹았고 지금만 녹았습니까? 그때에도 녹았을 거예요. 그때도 이미 두려워서 떨고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다면 그때에도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다만 그 자신의 불신앙 때문에, 다만 그때의 원망 때문에 40년 전에 이루었어야 할 그 일을 이제 돌아와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게 된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40년을 돌아올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교훈을 얻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결단한다면, 오늘 결단한다면 여러분은 40년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일 결단한다면 오늘만큼의 시간을 또 버는 겁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여러분의 그 결단과 순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계속해서 같은 시간이 반복될 겁니다. 여러분, 이 젊은 날,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이 청년의 시기에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그리고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마치 이 두 정탐꾼에게 붉은 줄을 내리셔서 도망할 길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마다 우리 청년들에게 예수님의 보혈로 상징되는 이 붉은 줄을 내려주실 것이고, 피하게 하실 것이고, 넘어가게 하실 것이고, 단지 넘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한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까요? 제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또 제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끊어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제가 하나님 앞에 더 얻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먼저 알려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갈망해야 할지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알게 하시고 그것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과감하게 그것을 끊어내고 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구하시고 혹시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대로 그 지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복된 날 주셔서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지 주 앞에 또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라합이 자신의 모든 존재를 걸어 주 앞에 결단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핑계대고 도망쳤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면 그때 믿겠다라고 고백했던 나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합은 다른 증거 없어도 다른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오직 그 작은 복음 여호와께서 오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온다, 그 소식 하나만을 듣고도 아버지 자신의 모든 생명을 걸고 모든 존재를 걸어 주 앞에 믿음의 결단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라합과 같이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만의 어떤 의지나 나의 결단이 아니라 결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함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일상의 작은 하나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 그 작은 거 하나하나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청년의 때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게 하겠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며 우리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라합에게 그 정탐꾼에게 불끈질을 내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의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의 청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모든 승리를 주신 주님이신 줄로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부족한 나의 모습이지만 받아주시고 작은 결단이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 되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만의 의지와 힘으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청년들, 새벽의 슬과 같은 아름답고 깨끗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붙드시고 그 앞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믿음에 결단하며 주 앞에 순종하고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